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벼랑 끝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서는 책 두 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고, 또 한 책은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책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평생 소아마비로 살았던 송명이라는 이 시인은 그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그에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지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일까?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왜 하나님은 정의를 즉시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했고, 우리는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이 삶의 겨울은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어지지요.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그 고난 다음에 얻은 삶의 어떤 깨달음은 의인의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연단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이 되니까, 욥 정도가 되어지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바로 죽음이라는 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의사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지요. 항소할 것도 없습니다. 재심도 없는 그런 죽음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을 받고 나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 벼랑 끝에서 그냥 어떤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벼랑 끝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으며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또 이 히스기야는 그 어떤 자신의 그 깨달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벼랑의 끝에 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뮤트라는 이 단어, MUT라는 이 단어, 왜 여러분 자동차에 보시면 이 카세트 옆에 보면 뮤트라는
이 단어 아시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음소거, 뭐 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교롭게도 이 영어 이 단어와 이 지금 히브리어 이 원문 무트라는 이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트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숨이 멎는 그런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이 끊어졌다, 꺼졌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이제 죽는다.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죽었다. 그럼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는 몰라요. 너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어떤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요. 참 인간의 그 무능함. 이 인간의 무능함은 언제 깨닫게 되어지는가? 뭐 조금은 어떤 고통 정도로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의 특히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면 참 선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선했고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사밧이라는 이 왕이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또 요시야라는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기도로 적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주의 시대에 이 왕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특히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참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다 살고서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오늘 전도서 한번 본문 한번 띄워줄까요? 3장 19절에서 20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다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요. 아멘 아멘. 이 왕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내가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왕일지라도 이 죽음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명도 연장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죽는 날도 자신을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느냐. 특히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이 히스기야가 언제 자신의 어떤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는가. 벼랑 끝에서 죽음 앞에서 너 이제 죽는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풍요할 때는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그런 한계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질병의 밤이 찾아올 때, 가정에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관계의 실타리가 엉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권력도 왕의 재산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교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그것에 얽매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이 벼랑 끝으로 우리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벼랑 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그 벼랑 끝에 섰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죽음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이 죽음조차 내 인생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런 무능력이 깨달아졌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벽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키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벽을 향한 기도,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벽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집에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이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합니다. 제 선배 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항상 흰 아무것도 이렇게 흰 벽지를 향해서 교회 오면 항상 이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 뜻은 어떤 문자적으로 그 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은 세상의 모든 도움과 사람의 위로를 단절하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서 철저히 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골방 기도이지요. 혼자서 깊숙이 방에 들어갔고, 물론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빈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 들어가면 벽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벽 안으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이 세상하고 단절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제 설교 안에 이 메투엘리라는 이 주석가를 많이 인용하는데 이 메투엘리는요 청교도 주석가 신학자이면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이 메투엘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소중히 담으시며 결코 그 눈물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질병에 치유를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특히 암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주셨다.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또는 교회 와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죄를 떠올리게 하시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암을 다 녹여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눈물을 짜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 정말 내 인생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눈물을 주십니다. 그럼 눈물을 주시고 나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느끼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해야 되는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울부짖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봐라.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숨기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울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이런 설교들을 목사님으로부터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들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너무 이런 조언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보다 실질적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녀는 자식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남편 엘가나의 그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적 브니나의 그 조롱이 거기에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했지만 이 한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물 쏟듯 그렇게 쏟아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던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벽을 향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여기서 더하다. 여러분 더하다. 여러분 이 더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샤프 연필 할 때 그 샤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앞에다 야자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샤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럼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은 나의 권리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 내가 공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공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더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듯이 15년 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즉시 이렇게 예스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질병의 가시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돼, 노라고 여러분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라는 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웨이트,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라는 대답도 해주시지 않고 또 바로 이렇게 즉시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무한정 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피말리는 기다리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참 우리는 우리를 피말리게 하는 응답이 바로 이 기다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고난을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런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이야기지만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사실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늘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라 해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랫동안 교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도 첫 해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습니다. 둘째 해도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했고 새벽 예배도 나갔고 누구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또 실패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2번 떨어졌지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변 친구들은 이미 직장도 얻었고 결혼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럼 그런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청년이 생각하는 아주 다른 길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은 철저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즘 자동차에서 그렇게 내비게이션, 옛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잘못 들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돌아서 다른 길을 돌아가십시오.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요즘 내비게이션에서 다른 길로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접어들면 요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로 탐색 중, 검색 중.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면 방금 아주 지금 내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또 다른 길을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실수를 했던, 죄를 지었던, 지금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나간 일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잊으셔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잊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벼랑 끝은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병도 눈물도 막막한 현실도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